우리는 지금 시간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두 개의 시간이 서로 만나는 지점입니다. 묵은 해와 새로운 해가 어깨를 걸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과 다가오는 시간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때가 되면 버릇처럼 떠올리게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다그 함마슐트가 드렸던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다가올 모든 것을 긍정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를, 다가올 모든 일을 긍정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어느 누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옆에 계신 분들과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위로가 되어준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물론 제게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에 젖은 말씀을 읽다가 흘러내리는 눈물이 떨어져서 말씀이 눈물에 젖은 그런 말씀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누려고 하는 말씀도 제게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여겨집니다. 먼저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웅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덩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고난과 낙담과 상처와 두려움의 깊이를 생각하게 합니다. 구덩이와 웅덩이는 혼자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를 나타냅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겪었던 고난, 우리가 마음으로 싸워야만 했던 낙담, 그리고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입은 상처, 그러면서 깊어져가는 두려움, 그 깊이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덩이와 웅덩이라는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생각이 듭니다. 또한 6절 말씀에 보면 진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뒤죽박죽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를 알지 못할 만큼 마치 예레미야가 진창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또한 던져 넣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 단순한 말 속에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이 담겨져 있다 생각이 듭니다. 던져 넣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웅덩이에 빠졌던 것이 예레미야의 선택이 아니었음을 일러줍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곤란과 아픔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았던 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만듭니다. 예레미야가 물 웅덩이에 빠졌던 것은 예레미야의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을 보내는 오늘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면 웅덩이에 빠져 있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가 빠져 있는 이 상황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를 알 수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몸과 마음과 믿음까지도 헝클어질 대로 헝클어진 진창 속에 빠진 예레미야의 모습은 이 한 해를 견뎌온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모든 일들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웅덩이, 진창, 그리고 던져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함께했던 한 해라고 여겨집니다. 이 힘들고 거칠고 어려운 한 해를 견뎌오신 우리 교우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친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안다 할지라도 도와줄 수 없는 내 마음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2020년을 보내는 이 시간, 이제 2020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겪어왔던 웅덩이, 진창, 던져짐, 그것으로 인하여 생긴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던 물 웅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이 웅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건져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새로 맞이하게 될 2021년, 2020년을 보내면서 겪었던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이 구덩이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몇 가지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구덩이에 빠지고 진창에 빠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여전히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2020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깊은 구덩이에 빠졌고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있고 우리들의 모습은 진창에 빠진 예레미야처럼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여전히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예레미야가 빠진 웅덩이와 수렁은 절망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물 웅덩이에 빠졌을 때를 짐작해 보면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기 직전의 일로 여겨집니다. 기원전 587년 8월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예레미야가 물 웅덩이에 빠진 때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직전의 일이었으니 아마도 예레미야가 물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는 6월이나 7월경으로 짐작이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떠올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5월부터 10월까지가 갈수기입니다. 겨울이 우기가 되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는 갈수기입니다. 그래서 성마다 이 비가 오지 않을 때에 물을 쓰기 위해서 물 웅덩이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5월부터 10월까지의 갈수기를 대비한 물 웅덩이라고 한다고 하면 7월이나 8월쯤이 되었을 때에는 물 웅덩이에 적어도 물이 절반쯤은 남아있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물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 진창뿐이었다라고, 물이 없었기 때문에 진창뿐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따르자면 내가 물 구덩이에 던져졌고 진창에 빠졌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일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왜 나를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했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그 진창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원망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은총이 담겨져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느 해처럼 물이 물 웅덩이에 차 있었다라고 하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이 없었으므로 진창뿐이었더라. 진창만 바라보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물 웅덩이에 물을 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20년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믿음이 물 웅덩이에 던져짐으로써 진창에 빠진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한결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구덩이에 빠진 나, 진창에 빠져 있는 나,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것이 아니라 비록 진창에 빠졌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물을 제거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이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음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만 바라보면서 내가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두 발은 구덩이에 던져졌고 진창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내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깨달으며 바로 그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고백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덩이에 빠진 나를 위해서, 진창에 빠진 나를 위해서 지금도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그냥 구덩이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진창에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돕고 계시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가 물 웅덩이에 빠졌을 때 예레미야를 돕기 위해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를 두고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라고 말합니다. 구스 사람이라는 말은 지금의 에디오피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빠졌다고 유대인 중에 누군가가 나선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하고는 무관하다라고 여겨지는 한 이방인이 나서게 됩니다. 아마 그는 예레미야가 물 웅덩이에 빠지게 된 데에는 왕의 허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자신이 하는 말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아주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왕이 허락한 그 일을 이제 이 에벤멜렉이 나서서 그 일이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에벤멜렉으로서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빠졌을 때, 진창에 빠져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있을 때 생각지 못했던 사람,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건져내기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물 웅덩이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진창에 빠진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를 건져내고 계시는 그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 웅덩이에 빠진 시간, 진창에 빠진 시간, 그 시간의 결과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아픈 경험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지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돕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서로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구덩이에 빠져 있는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창에 빠진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인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면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더없이 소중하게 여겨질 수 있을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남이라고 여겨지지 않게 될 겁니다. 하물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교우들이야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지쳐 쓰러질 때는 내 손을 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교우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내가 진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나를 돕기 위해 누군가를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함께 살아가는 서로를 소중하게 고맙게 여길 수 있는 2021년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를 살려내는 일에, 누군가를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누가 나를 도와줄 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때때로 예레미야를 건져낸 사람이 이방 사람 에벤멜렉이었던 것처럼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도 우리들의 관심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좁다랗게 내 주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믿음의 눈, 사랑의 눈을 밝게 떠서 남이라고 여겨졌던 누군가를 향해서도 그를 절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수렁에서 건져내는 그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꿈을 꾸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정릉교회가 구덩이에 빠진 누군가를, 진창에 빠진 누군가를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말씀 앞에 비춰보면 구덩이에 빠져버린, 진창에 빠져버린 예레미야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믿음의 눈을 밝게 떠서 이 사회를 건져낼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저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하늘의 꿈을 꾸면서, 이 간절한 꿈을 꾸면서 2021년도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 웅덩이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한 가지의 믿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를 건지신다라는 믿음입니다.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나를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를 꺼내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은 우리가 언제라도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에벤멜렉은 예레미야가 빠져있는 물구덩이로 가기 전에 먼저 한 곳을 들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한 창고에 들러서 그는 그곳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꺼냅니다. 헝겊과 낡은 옷을 챙겨가지고 예레미야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밧줄에 헝겊과 낡은 옷을 달아내리면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헝겊과 낡은 옷을 겨드랑이에 대라고, 그리고 밧줄을 묶어서 이제 우리가 끌어올릴 테니까 올라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 이 에벤멜렉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 웅덩이에 빠진 이 예레미야는 밧줄을 붙잡을 만한 힘이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지칠 대로 지치면 나를 도와줄 도움의 손길을 붙잡을 만한 힘도 우리에게는 남아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에벤멜렉은 헝겊과 낡은 옷을 겨드랑이 밑에 두르고 그것을 밧줄로 묶으라고. 그래서 밧줄을 붙잡고 올라오다가 힘에 지쳐서 밧줄을 놓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레미야를 배려합니다. 저는 오래전 이 말씀을 마음이 가장 힘들 때 이 말씀을 읽다가 헝겊과 낡은 옷이라는 구절 앞에 왈칵 뜨거운 눈물을 쏟았습니다. 물 웅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손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손, 능력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설마 하나님의 손일까 싶을 만큼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런 손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은 잘 훈련받은 특공대를 투입한 게 아니었습니다. 헬리콥터를 띄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구덩이 아래로 엘리베이터를 놓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밧줄에 달아서 헝겊 조각이 낡은 옷 조각을 내려 보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물 웅덩이에 빠져 있던, 진창에 빠져 있던, 혼자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던 예레미야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이었던 겁니다. 2020년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구덩이, 진창, 던져짐, 그 모든 시간 끝에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헝겊 쪼가리와 낡은 옷으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것, 대단한 것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무시하기 좋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설마 이것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렇게 여겨지는 것들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저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한 병사가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 보니 더 이상 도망을 칠 곳은 보이지 않고 이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군대가 쫓아옵니다. 마침 동굴 하나가 보여서 그는 굴 속으로 숨어들죠. 하지만 이제 병사들이 쫓아오면 꼼짝없이 잡히게 될 것이고 자기는 죽게 될 것이라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동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연이겠죠. 갑자기 거미 한 마리가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거미가 거미줄을 다 친 뒤에 그를 뒤쫓는 병사들이 동굴 앞에 이릅니다. 당연히 동굴을 뒤져보아야 되겠지만 동굴 입구에 쳐져 있는 거미줄을 보고서 헝클어지지 않은 거미줄을 보고서 여기엔 없다라고 하고 돌아섭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그 흔한 거미줄로도 아이가 손을 휘둘러도 얼마든지 끊기는 거미줄로도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헝겊과 낡은 쪼가리로도 구덩이에 빠져있는 진창에 빠져있는 누군가를 건져내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게 하는 구덩이, 진창, 던져줌의 시간을 보낸 끝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여전히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나를 돕기 위해 하나님은 누군가를 움직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얼마든지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도 나를 건져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2021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2020년도가 구덩이에 빠진 한 해로, 수렁에 빠진 한 해로, 원하지 않은 상황에 던져진 한 해로 기억되어도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2021년도를 우리를 힘들게 했던 구덩이에서 벗어나서, 진창에서 벗어나서, 던져짐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간을 동행하는 멋진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구덩이에 빠진 시간이었고 진창에 빠진 시간이었고 원하지 않은 상황에 던져진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아도 좋을까? 우리들의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조차 합니다. 하지만 주님, 물 웅덩이에 빠진 하나님의 사람을 건지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나를 돕기 위해 누군가를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며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를 꺼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2021년도를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